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본 이 창세기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라는 사실이죠. 이 족보의 특징은 10명의 그 아담의 후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족보는 이제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여러 번 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들마다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 공통성은 이것입니다.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다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 다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결론은 다 죽었더라 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창세기 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굳이 이 죽었더라라는 족보를 창세기에 기록을 해야지만 됐을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창조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선조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족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자명한 사실이었고, 또 하나 자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죽었더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21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다 죽는데 죽지 않은 에녹 같은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가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 범죄한 이 인류, 그래서 사망을 자초한 이 인류 속에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었던가 하는 이 부분이 창세기 5장에서 두드러진 내용이고, 또 이 창세기 5장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2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달고 있어요. 남들 다 죽을 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이걸 24절에 가면 반복해서 설명을 또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이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서 오늘 이 창세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에녹이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까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쉽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요. 어떻게?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을 때 이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올라갔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본문은 창세기라고요. 신약 성경이 아니고 창세기 시작의 책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5장에 이르러서 본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해서 이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뭐를 낳았더라? 죄인을 낳았더라 라는 거예요. 죄인을 낳았고 보니 모두가 죽더라 라는 얘기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죄값에 엄연한 현실을 확인하는 중에 이 창세기 5장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구원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약속도 없는 곳에서 돌연히 이 에녹의 승천이 기록됨으로써 인류가 자초한
이 재난과 심판에서 어떤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한 가닥 서광이 비춰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5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에녹의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는 얘기는 이 성경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아니 이 창세기로서 볼 때는 이건 정말 이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고 감격 중에 감격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죽는데, 1000년 이상을 살면 뭐예요? 다 죽는데. 그런데 그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더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본문이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명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 32절 끝절 한번 잠깐 볼까요? 5장 32절 끝절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해놓고 족보를 끝내지를 않아요. 노아도 죽었더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더라를 안 하고 어떡하죠?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러서 어디로 넘어가죠? 홍수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을 쓰든지 편지를 쓰든지 글을 쓸 때 5장은 족보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면 5장 끝절에 노아도 930인가 뭐 죽었더라 하고 끝내놓고, 그리고 6장부터 새롭게 노아 홍수 이야기를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기록하는 게 정석이고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족보 안에 홍수 사건을 놓고 있는 거예요. 저만 신났어요? 여러분은 뭐 그게 뭔 상관이 있냐 이건 건데, 이 굉장한 상관이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창세기 9장 28절. 창세기 9장 28절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족보가 이제 끝이 납니다. 봅시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어떻게? 죽었더라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9장 29절은 창세기 5장에 시작된 족보의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창세기 5장에서 끝낼 족보를 6장 4장이나 더 할애를 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도 아담의 족보에서 다 죽었더라를 강조하고 죽지 않은 에녹을 부각시켰듯이 동일하게 모두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잖아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었을 때 죽지 않은 노아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봅시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을 면한, 노아의 가족만 홍수 심판을 면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6장 9절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다 같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의 경우와 노아의 경우가 공통되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심판과 사망의 인류인 이 공통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라고 성경이 굳이 강조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에녹과 노아는 남달라서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래서 심판을 모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때는 창세기 아직 구원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어떤 빌미도 주지 않았고 구원에 대한 어떤 제공된 이야기도 없을 때에 이 사건이 먼저 등장하더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볼 때도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고, 이거는 별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실 우리는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9장까지 이 홍수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에녹과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시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더 맞지, 에녹과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 그것밖에는 없고,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려는 구원이란 어떤 걸까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교회 왔는데 설교도 어렵게 해가지고 머리가 더 지끈거리는 것 같은 죄송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강해 설교의 안타까움은 이런 거지만, 또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아는 거잖아요. 사실요, 저도 유혹이 왜 없겠어요. 좀 여러분 웃고 재밌게 하고 그냥 교훈적인 설교를 하면 훨씬 더 좋고 저도 잘할 자신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웃고 재밌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건 사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녹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어지는 그런 자리에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게 되고, 이 말씀을 먹어 놓으면 언젠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이 설교를 강해 설교라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에녹과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관심을 먼저 우리가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이 에녹과 노아를 제껴놓고라도 이런 그 원인과 어떤 이유 없는 구원이 이렇게 주어진 사람들을 여러 만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제 그런 족장으로서 인물로 등장하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저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는 복된 약속을 저들이 받은 자들이 돼요. 이들이요, 이렇게 된 것이 창세기 5장의 이 표현식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창세기 48장 15절에 가면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만날 수 있어요. 창세기 48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8장 77면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결론인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걸 창세기로 가면 조금 더 살았어요. 에녹보다 더 살았고 이 노아보다 더 살았던 이 야곱이 요셉과 그의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섬겼다라는 것이 다른 동일한 말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 후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요. 볼까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또 지키시고 구원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논할 때 하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것까지 약속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이 이 사실이 율법 이전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놀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율법 이전 시대라는 것은 율법은 요셉 이후에도 400년 후에 얻은 거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요셉을 따라서 내려가서 43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이후에도 요셉 이후에도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율법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이전의 사람들,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것은 율법의 법칙이 요구되기 이전, 이 말이잖아요. 율법의 법칙이 요구되기 이전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인과 율이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이 법칙.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하면 그 원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고 선행을 행하면 선한 보상을 받는 것이 인과율이고 행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이 있기 전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서부터 출발한,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쪽에서는 원인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라고 말하면 그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는 시대. 조금만 신경을 써봅시다. 이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되는 이 은혜 아닙니까?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나 구원받을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것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에녹을 동행하셨고 노아와 동행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이 동행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면 이건 이들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제공하여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율법 이전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시작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쪽에 원인으로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6장 노아의 장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힌트인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으로 다시 훌떡 넘어오셔야 됩니다.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바로 앞절 8절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단서를 먼저 붙이고 있다고요.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은혜였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렇게 멋지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나 노아의 하나님과의 완전함의 이 신앙의 표현들은
다 저들로부터 시작하고 저들의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의 결과다 라는 얘기를 창세기가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고 있다고요. 뭐가? 창세기가 시작의 책에서 이미 구원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이 본성적으로 행위의 법칙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거든, 확실하거든. 안 그래요? 이해가 되잖아. 이해가 원인이 있어야 이해가 되지. 원인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오해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언제나 자꾸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로 와서 믿음으로 은혜의 법칙으로 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구약에는 여전히 율법과 행위의 법칙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이 율법 이전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율법, 행위의 법칙이 아닙니까? 왜? 구원을 실패하지 않고 틀림없이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시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버려서 타락하고 쫓겨나갔지만 저들에게 구원을 이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복주심, 그 은혜가 실패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 모두가 다 죽어가는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더라.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원인을 두시지 않고 이미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타락한 족속이 되었잖아요. 죄밖에는 지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한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이 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진 계획대로, 하나님이 처음 가졌던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녹과 노아에게서 시작한 이 구원에 대한 희망은 그것이 에녹과 노아가 남달라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개입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지, 에녹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노아는 무엇이 남달랐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이런 이유로 로마서 11장에 가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써서 보냅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11장 32절 자막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못난 것을 하나님이 못난 대로 두시고도,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못난 것을 하나님이 못난 대로 두시고도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원인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원인이 되셔서 결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걸 우리는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분 알아먹었어요. 두 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의 못난 것을 하나님이 못난 대로 두시고도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원인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원인이 되셔서
결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가졌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셨다라는 이 얘기라고요. 오늘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정말 큰 힘이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만한 무언가를 들여서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를 받아낼 실력이 없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봐도 알고 세상을 봐도 아는 그런 자명한 이유 아닙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무언가를 들여서 구원받을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그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안 되면 남 탓밖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보셨어요? 안 되면 남 탓을 하고 잘 되면 지 탓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에녹과 노아를 보면서 가장 놀라야 되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지셨던 원래의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코자 하셨던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지고 역사하고 계셔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분명함을 우리는 놀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복된 자리를 포기하고 패망과 절망의 길을 자초한 인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걸 원인으로 삼으셔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가 에녹과 노아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새롭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얼마나 지극하신가,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원하심인가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마무리를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은 성경책 가장 중앙을 피시면 됩니다. 성경책 가장 중앙을 한번 쫙 펴시면 놀랍게도 시편 116편이 펴지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116편 구약성경 889면 5절입니다. 오늘 제가 성시교독으로 묵상 말씀으로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하는 신앙의 고백과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감격하며 찬송하는 시편 116편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값어치대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멘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한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값어치대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이 분명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느냐 하면 종교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 이상을 추구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이 종교라는 것은 뭐랄까요,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고 자기 스스로를 깎아서 어느 경지에 도달해야지만 될 거라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신앙은 스스로를 다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말하는 그 종교와 달라요.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헌신과 열심을 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반응이어야 되지만 그것이 원인으로서는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열심을 내자,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다듬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어요. 안 그래요? 정성이라는 걸 기울여야 되고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보여야지만 되는, 그게 열심, 그게 헌신, 그게 열정인데, 거기서 기독교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열정과 그 헌신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구원받는 원인이 될 수 없다. 그건 구원받은 후에 일어난 결과다.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다 라는 것이라고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남다르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반응들을 나타내며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일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헌신과 열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조건과 기도할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자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격 따져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격이 아닙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 될 자격이 어디 있어? 자식 될 자격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가장 미련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따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 어떤 죄를 지어도 기도할 자격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나요? 아니, 무슨 음란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나요? 아니라니까. 면목은 없죠. 면목은 얼굴이 뜨끈거리는 면목은 없지만 어떡하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관계는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자격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격을 논할 것 같으면 벌써 죽여버렸어야지. 벌써. 안 그래요? 아니, 나도 벌써 죽었어야지. 그런데 그 자격이 아닌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머리 벅벅 긁고 아버지 죄송해요 하면 용서하는, 우리는 과연 인간의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용서했을까요? 우리가 용서한 건 손가락에 10손가락에 꼽히기나 할까요? 우리 자식을 실질적으로 용서한 게 뭐 10번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떡하죠? 10번에 1000번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고도 남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의 이야기로 하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어떡하다고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고 어려울 때 구원하신대요. 내가 나를 다 망쳐놓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편을 드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다 갉아먹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8절 다시 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그 모든 어느 부분도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부분도 여기서는 그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아버지라는 사실로 우리는 얼마나 충분한가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관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못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삼아주시는 이 관계,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것보다 좀 더 설명이 잘 돼 있는 시편 103편을 가보십시다. 시편 10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03편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그냥 척 보면 10절 11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런 용서와 이런 복을 받아낸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런 용서와 이런 복을 받아낸다라고 얼른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아니라고요. 성경 어디를 봐야 되냐면 8절 봐요.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항상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대목에서 지금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자주 견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것이 인류 역사상 드러난 실질적인 사실이 에녹이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순응된 것이 노아예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에요. 그리고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을 찾아오시고 다른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이 봐라, 에녹 봐라, 노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족보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에녹처럼 노아처럼 구원하시는 너희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사 죗값을 자초한 인류에게 개입하시는 장면, 나 같은 자에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 이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힘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좋으십니까? 여기도 아멘을 못하시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될까 심히 염려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코로나19며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이때에도 넉넉히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옆구리 찔러 아멘 받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 이 고백을 늘 하셔야 되는 고백입니다. 금주에 외울 말씀 우리 외우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 함께 외우듯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103편 10절 11절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요구할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자.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것을 알자. 어떡하죠? 그 인생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늘 불안하기 그지없고 늘 자기가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노력해놓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랬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잘했다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언제나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잘했다, 아들아 훌륭하다, 아들아 멋지다, 이런 말을 아버지가 안 해줘요. 이건 인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떻죠? 그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그 작은 일에도 잘했다 하고 칭찬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녀라 함이 이 구원받은 기쁨과 우리들의 못남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 나를 항복시킬 것이라는 이 믿음의 순종과 인내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우리는 스스로 놀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동행하는, 구원을 누리며 자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순종시키는 충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